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선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 밝은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귀한 기적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죽음과 천국, 미래에 대한 생각과 이념과 사상은 달랐어요.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이처럴리스트 이러는데, 우연히 뭐든지 저절로 자연적으로 된다고 이 세상의 세계관, 인간관, 미래관을 보았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또 현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있지, 뭐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입증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현실적으로 봐도 옷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살아있는 집, 가전제품 다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귀한 거는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생명 떠나고 나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용시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도 봄이 되니까 만물이 다 벚꽃 구경 간다고 제너로도 가고 꽃 찾아서 들로 산으로 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좋은 그런 바람이나 공기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공기도, 생명, 공기, 바람, 사랑 다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귀한데, 그건 전부 값싸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겨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그런데도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고 부정하고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데아르 사르댕이라고 불란스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물질주의, 현실만 보고 어디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어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 적에 이르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천동설을 믿던 데서부터 지동설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사망과 생명, 이 현실과 미래에 대한 그런 이데올로지가,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지만은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되어져 있냐? 그전 사람들은요, 지구를 둥글다고 안 봤어요. 전부 평평하다고, 네모난, 그런 걸로 봤어요. 왜? 자기가 길 가는데 평평한 거 있고, 뭐 언덕도 좀 있고, 산도 있으나, 땅을 평평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걸로. 그게 천동설 그러는 거죠. 근데 뒤에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발견을 했는데 발명을 보니까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천동설이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 데아르드 샤르댕이 뭐 자연적으로 다 되는 거지, 뭐 인간이 살다가 지금 여기 있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이, 내 개념이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그런 신앙 가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 과학자, 그리고 지식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뭐 이 세상에 우연이 되고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뭐 여기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건 없어요. 만약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집이 한 채 지어지고 아파트가 하나 지어졌으면 이 집이 우연히 생겼네. 그런데 옆에 가는 아니야. 뭐 건설회사에서 이 집을 지었어. 어느 사람이 옳겠습니까? 우연히 집이 생기고 아파트가 세워졌겠냐고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세우고 했지. 여러분이 많이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지금 자유 아파트가 있는데 자유 아파트가 그 건설회사에서 안 세우고 저절로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내려서 그대로 아파트가 됐습니까? 아니죠. 집마다 짓는 이가 있고, 이 우주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주로 지금도 그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운영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아파트도 관리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니저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3일 후에는 반드시 살아나고 내가 부활한다.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바라봤지 그 말씀을 기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수산나, 주님의 다 제자들이죠. 또 베드로도 진짜 살아계실까 하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 정도. 근데 진짜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딱 갔더니,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사복음서가 다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돌을 굴러내고, 그거는 왕이 혹시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 따르는 자들은 기억을 못했는데 헤롯과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기억을 했어요. 왜? 죽였는데 부활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 맞을런지도 모른다. 어떤 때는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믿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믿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아예 도장을 찍어가지고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못 열게. 그리고 군병들로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활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훔쳐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선전했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것까지 짰어요. 철저하게 부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보니까 빈 무덤이고 쌓였던 세마포는 있었으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그분들이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전해줬어요. 도마도 안 믿었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왜? 인간의 고정관념과 자기 고조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도 다 죽었는데 어머니도 죽고 뭐 죽은 사람도 많은데 살아오더냐 어디? 그래가지고 죽은 자의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 도마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막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의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 가운데 가장 머리가 스마트하고 엑셀런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도마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타마스라 그러잖아요. 우리 많아요, 타마스. 네,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 카나다, 독일 가면 타마스 많습니다. 그런데 하도 의심을 하고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정말 그렇게 나를 보고 만져보면 믿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하니까 깜짝 놀래버려요. 어떤 사람은 유머로 그렇게 말해요. 여자들이 제일 필요하고 귀중한 게 뭐냐니까는요, 도마라네. 도마가 있어야 뭐 물을 자르든지 뭐 생선을 자르든지 뭐 요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말하는 게 이 도마가. 그 예수님께서 도마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부활하셨구나. 네가 그렇게 꼭 만져보고야 믿겠느냐. 현실주의자. 뭐든지 자기에게 확인된 것만 믿는 거예요. 창자국, 못자국, 옆구리 다 만져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시오, 나의 아닙니다.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블레싱, 더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그 후에 성경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심지어는 500여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지금부터 벌써 24년이 흘렀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한다든지 뭐 주님을 만나고 싶다든지 하면 순간적으로 오셔서 지금 여기서 야, 너 그렇게 안 믿냐?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면 믿겠죠. 눈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부활이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십니까?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시간 개념이 하루를 24시간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몇 년 됐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고, 지금 주님은 하나님 시간으로는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틀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시간이 24시간, 1년, 2024년 이러지만 이틀밖에 안 됐어요. 주님의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네. 왜 그러면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늦으냐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재림하신다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도마가 상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을 믿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오늘 성찬을 떼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떡과 살, 몸, 피 마시고 난 다음에 과연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너희가 부활을 그렇게 못 믿겠느냐? 바울도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부활이 어떻게 있으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너에게 말하겠다. 고린도서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뿌리는 씨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알갱이 뿌리로 돼. 그러나 씨가 썩어도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 되면요, 백합화를 사다가 주사도 이렇게 다 단장을 했고, 우리 이승규 집사님도 흰 백합화 사러 갔다가 없어가지고 요 백합화 갖다 놨어요. 여러분이 헌금한 분들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백합화 산. 왜 부활주일이 되면 백합화를 제단에다 장식하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냐면, 뿌릴 때는 새카만 씨 아주 적어요. 그걸 뿌렸는데 썩더니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그 다음에는 줄기가 생기더니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향기가 예수님도 무덤에서 여러분이 죽은 것 같아도 살아서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가 전 세상에 퍼진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백합화가 부활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합화를 갖다가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나가시다가 우리 김정님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긴 계란을 여러분 잡수시게 될 겁니다. 왜 계란을 하필 부활주일임을 먹느냐면, 계란은 어미 품속에 이렇게 있으면요, 날짜가 차면 그 안에서 계란인데,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후라이 해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미 품속에만 있으면은 삐약 하고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 받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주여 그리고 다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계란은 잡수시고 백합화는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 세상 자연 이치도 살아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벚꽃을 보러 가고 꽃 보러 간 사람 많습니다. 겨울 되니까 바람 부니까 잎 떨어지고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냥 꽃이 피고, 지금 우미도 많은 사람이 꽃 구경 가지 주님 구경하러 앉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분을 지금 미국 그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오더니 백합화는 아닌데 꽃이 있는데 가더니요, 냄새를 맡더라고. 그러더니 오 마이 갓,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뿌리 같은 하나님, 이런 꽃을 피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향기를 나게 해주시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뿌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더라고. 루트, 뿌리가. 왜? 생명만 있고 뿌리만 있으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께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생명의 근처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연 이치도 하나님께서 살리는데, 죽은 나무도 살리는데 우리를 살려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있으면 반드시 신령한 몸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고, 땅에 태어난 몸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형체의 몸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에너지 불멸의 법칙, 그렇게 말합니다. 에너지 불멸의 법칙이라고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요, 없어지는 것 같아도 불멸. 태양 한 번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은 뜨끈뜨끈하고 어느 날은 춥고 차갑고, 그런 태양이 돌기 때문에 그런 거지, 태양은 그대로
에너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만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지 않고 지금 씨앗 가진 것 중에 그대로 있잖아요. 뭐 옥수수가 없어졌습니까? 수박이 없어졌습니까? 감자가 없어졌습니까? 벼가 보리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번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이 없으면서 성도들에게 부활했다고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네 경험대로 하지 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많은 증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했고 전 세계 인류가 다 믿고 그러는데 나 혼자만 분할신앙이 없이 살아면 되겠느냐? 내가 다시 부활하였느냐?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오늘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믿고 민족이 믿고 세계가 믿고 인류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실은 하나님 리빙 갓, 부활하신 예수님, 해피 이스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믿고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부활한 신앙이 있어야 부흥하지, 안 그러면 영혼이 부흥되지 않습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갔는데 뼈다귀들이 디글디글 굴르는 거예요. 해골들이 굴르는 거예요. 즉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생기가 없다. 다 죽었다. 성전도 백성도 절망과 낙담으로 다 죽어버렸다. 네가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심줄이 붙더니 여기저기서 군대와 같이 막 일어나더니 그걸 보고 부활의 징조를 보여줬어요. 예표로 엘리야가 본 해골 골짜기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죽음과 천국과 내세에 대하여 잘못 가졌던 개념에서 다시 오늘 성령의 역사하여 생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부활신앙으로 부흥되기를 기원합니다. 영혼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이민족이 부흥되고 다시 한번 레저렉션, 이스터, 부활의 나중에는 리바이벌, 새로운 부활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오리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 영원한 소망은 없이 많은 기독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박해를 하는데 참으로 제게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어느 날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밤에 잤다가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는 것 같이, 내가 마지막에 죽어도 자다가 일어나는 자와 같이 반드시 우리 주님을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 그는 소망이 넘치고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이기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진리의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힘이 되게 역사하는 것을 증거하고 좋은 글을 남긴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몸을 나갔던
없네. 떡을 축사하시니 그들에게 주시며 소망을 넘치게 그들에게 주셨나이다. 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네.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평강이 있으리로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기뻐하도다. 새 소망을 넘치게 그들에게 주셨나이다. 예수 고마에게 이르시되 너희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몸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 배로 일행이 배를 타고 바다의 물고기를 잡으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시어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힘을 던져라. 그리하여 물고기가 간파여 들고 힘주거라. 예수께서 이루시니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다시 달아나리라. 예수님 부활 후 40일간 활동하시다가 하셨네. 제자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도다. 예수 부활 순천주 제자들마다 타락당해서 성령을 받고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가 됐네. 순결을 감사하며 받아들였네. 말씀과 활동 순간 부활과 함께 번해지리라. 예수 부활. 이 부활주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과 개인, 자녀, 생활 모든 일에 소원의 기도를 앞에 손을 모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을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픈 데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여, 치료자로 만유의 의사로 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울증과 암과 모든 아버지의 육체의 질병, 내적인 질병에서 다 힐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 세력에 얽매이는 자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하며,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오늘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대한민국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